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남편의 역할, 그 다음에 아내의 역할,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또 성경적인 어떤 원리들이 적용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아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을 역할이라고 하기보다는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건강한 남편이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다음 주에는 건강한 아내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직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 또 목사님 이런 직분을 받는 것은 그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분으로 얘기할 적에 남편과 아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왜 세워졌는가가 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갈빗대로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내는 정말 그 남편의 소중한 뼈로부터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뼈는 남편의 그 중심부에 있는 그런 뼈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아내가 남편보다 높아져서도 안 되고 낮아져서도 안 되고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에 요새도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마누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마주보고 누워라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서 마누라다. 그러니까 서로 올라가서도 안 되고 또 짓밟아서도 안 되고 동등한 존재로서 마주보고 눕는 존재다. 그런 뜻이었다고 그 어원이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의 그 마지막 문을 닫으셨는데 곧 그것이 가정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그들에게 맞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남편들이 어떤 그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런 선교지로 파송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다 남편은 아닙니다. 또 결혼했다고 해서 다 남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이러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은 자만이 남편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정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남편이 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녀도 낳고 또 법적으로 아버지도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과 또 아버지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파송한 선교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에 남편이라는 직분을 보내주셨을까요? 남편은 가정에서 머리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그
처음에 남자가 창조되고 또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말을 읽어보게 되면 이 말씀은 남자의 우월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데, 이 머리라는 그런 개념은 누구보다도 우월하다, 높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 동등하지만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 성경에서 나오는 머리의 특징은 어떤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사실 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머리는 기도하는 질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는 질서, 사고하는 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머리는 몸의 수치를 가려주고 몸의 아픔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머리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보다 남편이 더 우월하고 그리고 월등하고 또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주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머리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해도 또 가정의 목회자라고 해도 그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또 평신도들도 직접 또 친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됨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럴 적에는 가정을 그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남자가 아니고 우리가 남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에로스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결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젊어서 아름답고 힘있고 능력있고 매력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가지고는 영원히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누구나 젊을 때, 건강할 때, 매력적으로 보일 때, 정말 우리가 얘기할 때 싱싱하다고 할 때, 그럴 때는 누구나 서로를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만,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런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것으로 서로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면의 그 깊은 향기, 그 다음에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지, 이런 에로스 사랑은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네, 남편이 느끼고 있는 이런 남편이 행해야 되는 아가페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을 적에 이 히라보로 읽어보게 되면 아가파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아가파테, 이거는 아가페, 아가파스라는 데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육적인 어떤 에로스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에스겔서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거리에 버려진 한 아기를 데려다 기르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의 아이로 사생아로 보여진 아기가 탯줄도 자르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버려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우셨습니다. 네, 핏덩어린 그 아이를 잘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랬더니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결혼을 청원하였더니 마침내 예스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서 귀걸이, 목걸이, 아름다운 폐물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장식하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어느 날 그 아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찾으러 나가보니까 길거리에서 또 그 나무 밑에서 지나가는 장사꾼들을 부르면서
오늘 밤 나하고 하룻밤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부르는 자기 아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내가 주님이 주신 그런 온갖 폐물들을 가슴에 안고 그 지나가는 상인들을 향해서 여보시오, 나하고 같이 사랑하면 이 폐물도 너에게 주겠소 라는 식으로 길거리에 서서 그 사랑의 행위를,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내를 생각하기를, 아하, 아내가 창녀였구나. 내가 그 근본을 몰랐는데 아무리 족속과 핵 족속의 아내로 이것은 창녀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창녀가 아니고 간음한 유부녀구나. 간음한 유부녀라는 얘기는, 창녀는 돈이 필요해서 몸을 팔지만 간음한 유부녀는 몸도 팔고 마음도 파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녀보다 한 단계 더 높이 마음과 몸까지 다 간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너를 정결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간음한 유부녀인 걸 미처 몰랐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장사꾼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은 떠나버린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이 아내가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야, 다시 돌아오기만 해라. 네가 지금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는 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단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전과 같이 사랑할 것이며, 그리고 너와 약속한 이 결혼의 약속을 영원히 나는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문을 열어놓고 이 간음한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광야 끝에서 힘없이 걸어오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아내는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가슴에 품에 안겨서 잠시 쾌락을 누리다가 또 이 남자 저 남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짓밟혀서 쫓겨난 자기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남자를 가슴에 품으면, 또 다른 남자의 가슴에 품에 안기면 자기 인생이 더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한 이 아내는 이 남자 저 남자에게서 곤혹스러운 그런 그 폭력과 또 정말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고 옛날 남편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정말 그 남편에게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서 돌아옵니다. 다 찢겨진 몸, 찢겨진 마음, 찢겨진 옷,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린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신랑한테 돌아옵니다. 멀리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은 달려가 아내를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헵시바라고 하리라.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너 안에 내 기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팔고 돌아온 아내를 가슴에 품에 안으면서 정말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가슴에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